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올해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참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다리도 부러지고 차 사고도 나고 또 그 다리로 걷다가 또 파킹라에서 쓰러지고 또 이렇게 허리도 다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Given opportunity.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2019년 동안 사실 이제는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추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죠.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 하기로 했었는데 못했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은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너무 과욕으로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뒤로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30분만 있으면 한 해가 지나갑니다. 2020년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다짐도 하고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시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헬라말로 보면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시간적으로 흐르는 역사적인 크로놀로지로 흐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한 찰나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치 흐르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흐르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흐르는 역사 속에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가 아닌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입니다. 어떤 일들이 특별한 일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죠.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는 제우스의 아들인 카이로스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신의 별칭은 기회의 신이라고 합니다. 조각상의 앞을 보면 벌거벗은 몸으로 우람한 근육질을 가진 형상인데요. 조각상의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무성하지만 뒤에는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는 대머리입니다. 그 상의 오른손에는 칼이 있고요. 왼손에는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와 등 뒤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할 때 그 앞에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면 5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카이로스의 조각상을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발견되기 위함이다.
둘째, 내 머리카락이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뒷머리가 대머리인 까닭은 한 번 지나가면 뒤에서는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 오른손에 칼과 왼손에 저울을 갖고 있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저울로 그 기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오른손에 있는 칼로 신속하게 판단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것은 이 기회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 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것, 그것이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19년의 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요? 삶에 허락한 많은 기회들을 다 선용을 했는가? 아니면 잘 잡은 기회도 있었겠지만 놓친 것도 있었을 것이, 그때 그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참 좋은 기회였는데,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3,153만 6,000초.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부자에게 2배를, 가난한 자에게 반을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31일, 1년 365일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단어가 프레젠트라고 하잖아요. 현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우리 어카운트에 매일매일 선물을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기회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삶에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기회들이나 시간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시간이고 기회이고 인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생각하고 활용하는 데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는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 번 많이 알고 많이 읽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얘기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을 후속타로 성경에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다루려고 합니다.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무엇인지,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려 했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둘씩 보려고 합니다. 많은 내용 중에서 40개를 골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자, 1절로 갑니다. 13장 1절로 가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오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입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살고 있던 갈릴리 주민들을 몇 명 죽이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조적인 근거의 말씀으로 또 한마디 하는데요. 실로암 망대가 부실공사로 무너져서 8명이 그 잔해에 치여 죽은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동양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습관을 주님이 지적한 것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 사람들이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많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괜히 사고가 터지게 해서 뭔가 있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무슨 큰 죄를 졌길래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희생자들이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많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재수가 없어서 죄가 많아서 그런 죽음을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견해는 확실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죠. 그들의 죄가 우리보다 많아서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경고로 보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9.11 사건으로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것이 거기서 죽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을까요?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죽을 수 있는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 첫째로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과 같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삶을 회개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점은 지난 2019년 동안 겪은 일들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후회스러운 일이든 불문하고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무조건 한 해 지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무엇을 왜 해야 되는가를 가리키는가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어려움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늘 돌아보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비유의 교훈은 뭘까요?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포도원이 여기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포도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의 주된 관심은 포도나무에 있지 그 가운데 한두 그루 심은 무화과나무에 있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은 주인의 의도는 포도원에서 즐거움을 보기 위함입니다. 무화과를 포도원에서 얻는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싶었던 것이에요. 기쁨을 느끼고 싶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3년 동안 기다려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참지 못한 주인이 과수원제에게 말합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뿌리채 파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과수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두루 파고 제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말씀하시게 된 배경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얻는 교훈이 뭘까요?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내 삶에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50년, 짧게는 몇십 년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전혀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찍어 내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누군가가 간청을 합니다.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비유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이 주어진 기회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의 기회는 유예받은 한 번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이 제 삶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같이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우리 인간의 절정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잘 살았지만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이란 날을 볼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예해 준 것이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주어진 한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철저하게 열매 맺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을 무사히 보내고 잠시 후면 새로운 시간 2020년을 맞이합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린 너무 일상생활에 익숙해져서 또 다른 한 해가 가는 것에 대한 새로운 한 해를 받는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저 새로운 한 해가 되면 한 살을 더 먹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과 기회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모세가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화를 푸시고 좀 부드럽게 우리를 다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표현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라고 얘기합니다. In wrath remember mercy.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황홀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그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지난 1년 안 이제까지 지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면에선 열매 없는 무화과 같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어진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선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절대로 낭비해서 주어진 기회를 허송세월해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리에 그대로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리에 이제나 어제나 똑같이 제자리에 있는 것은 도태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망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세대에서는, IT에서는 빠른 것이 슬로우한 것을 잡아먹습니다. 386이 486, 486이 386을 펜티엄이 계속해서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회사도 어느 비즈니스도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린 결코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요. 15장 1절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가서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한 후에 8절에 이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서 자기에게 부르심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비즈니스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주부는 주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모든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심을 감당하고 열매를 거두면 영광을 거두고 그것이 인정돼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풍성한 삶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당신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고 당신이 모든 것들을 다 에너지와 또 빛과 물과 모든 양분들을 다 하면서 우리가 가지로 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2020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해입니다.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또 한 해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가 만사형통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풍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시간이 된다면 거기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르심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선순환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한 해도 하나님이 잘 지나게 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2020년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019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기회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게으르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때도 있고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